오늘 이 새벽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의 경영생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의 경영생활.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경영 생활을 잘 합시다. 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3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들에게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띠를 매는데 그 띠는 사랑의 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께서는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이런 삶의 삶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하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아비에게 아비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훈육하는 아비들에게 아비들아, 너희들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오늘로 얘기하면 직장 생활들이고, 당시에는 종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들아, 너희는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상전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사장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의가 아닙니다. 이게 단어는 유사단어가 쓰였지만 어근은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고 옳게 하라, 바르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하면서 옳게 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업 경영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에게 일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는 것, 이거 옳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경영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경영자가 믿지 않는 경영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거나 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임금은 반드시 지불하도록 해라. 저희는 교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교회도 짓고 부속 건물도 짓는데, 저는 그 건축을 하면서 제일로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임금입니다. 임금은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거의 다 줬어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날 용어로 바꾼다면,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시대에 맞게 조정된 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 경영인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못마땅할 수 있어요. 기업을 경영하다가 감옥에 가는 사례들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못마땅한 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경영주 입장으로서는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씨가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그 감옥을 갔는데 뭐 복잡한 법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갔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기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그게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뭐 상속세가 많게는 60%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뭐 분식회계가 난 지금도 모르는데, 그런 회계 그걸 장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끼리 경영하는 기업들끼리 서로 뭐 주식도 팔고 사고 하는데, 그걸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이 법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상속세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 건강한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경영주들이라면 이 노동법, 그리고 기업 경영의 경제법과 경제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의를 베풀어야 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평은 공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 차등을 둘 적에는 기업에서 보면 직원들에게도 차등 급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모두가 납득이 되도록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투명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사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회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의논할 때 성경에 맞도록, 보편적 상식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가 납득하도록 이렇게 그게 되어져야만이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주들은 의와 공평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에게 좀 거짓말도 하고 분식회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하고 의롭게 하라고 그러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가 종을 부리는 것처럼 너도 누구에게 종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분을, 하늘에 계신 분을 너희 상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 시편 45편 6절에 보면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규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홀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번엔 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지휘봉으로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통치자들은 이 금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금으로 된 지휘봉과 같은 거야.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이 에스더서에 보면 왕이 금호를 내어주잖아요. 그 에스더가 그걸 받고 왕의 면전에 나갈 수 있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금호는 아니지만은 지휘봉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사람은 군 지휘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이 잣대, 기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는 공평한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98편 9절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불꽃과 같은 전지하신 눈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평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육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적에는 이 모습 그대로 가면 허물덩어리고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분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걸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공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신 생각이 뭐냐?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아들로 하여금 저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공평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공평의 장소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장소고, 십자가는 어떤 곳이었느냐?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대신, 죄 없으신 아들에게 죄를 씌워서 죄를 심판하신 심판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한다면 우린 도저히 그분의 정죄를 벗어날 수 없고 심판받아 영벌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 이거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의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전도를 했다고 뭘 했다고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갖고 가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의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의 안신교회 이중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중표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장로님 좀 데려가 주시라고. 근데 안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따뜻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 장로는 지옥 가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저가 왜 지옥을 가느냐 그러시면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서 내가 데려갈 거라고. 예수의 피,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그거 믿고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앞에 설 적에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공평하신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영을 할 때 주인이 공평하게 하려면 좀 내놓는 것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이 됐으니까 의롭게 옳게 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공평의 두 잣대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영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